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50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두 번째 강의로 뛰어난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 된다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 그의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이 되어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어떤 환경 하에서나 어떤 직임을 맡든지 그는 항상 유능할 뿐 아니라 청렴결백한 공직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첫째, 기꺼이 의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멀리하는 확고부동한 의지의 소유자였으며,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여 변함이 없었으며, 세 번째로는 건강 법칙에 일치하게 평생 살았습니다. 술과 사치와 방탕에 일체 오염되지 않았으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성경 원칙을 실행에 옮긴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 연구로 영적이며 지적인 고상한 정신을 항상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서 전편을 통해 그의 이러한 삶의 궤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노년까지도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어려운 공무를 맡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총리로 발탁된 해는 약 85세 전후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그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조각가요 미술가인 그는 89세에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심판을 그렸고, 웨슬레는 88세에 생을 마감하기 며칠 전까지 웅변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90세에도 연구를 계속했고, 아브라함 라루는 68세에 선교사로 중국 땅에 복음을 전파할 목표를 세우고 그의 여생을 바치기 위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너무 일찍 은퇴와 함께 쓸모없는 늙은이라 자신을 비하하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제2의 인생을 주를 위해 바칠 때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집과 참견으로 젊은 세대에게 짐이 되는 대신에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젊은이들을 후원하는 어른들이야말로 경건의 향기를 머금은 분들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악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며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탁월한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발탁될 때마다 그에게 반드시 찾아온 것은 주위의 소인배들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나면 거의 언제나 선망과 시기의 표적이 됩니다. 시기는 루시퍼가 하늘에서 품었던 정신으로 모든 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악의 뿌리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싸워 이겨야 될 악한 정신은 곧 형제 자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은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사업에서조차 제일 방해되는 정신, 그리고 그리스도인 연합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죄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죄된 본성과 싸워 이긴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울 왕의 왕세자였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그가 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으며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랑과 우정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너무도 기이하여 이성 간의 사랑보다도 뛰어났다라고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는 자기 부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래소리 때문에 질투에 눈이 멀어 평생 자신의 사위였고 충실한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된 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인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외가로 육촌 형제간이며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요단강가에서 직선적이며 바른 소리를 전하는 설교자로 혜성같이 등장하자 수많은 사람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며 많은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했으며 최고의 인기 있는 설교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로 23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는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성령에 감동하여 그분을 가리키며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으며 대중들에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아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며 자신은 뒤에 숨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예수님이 증거하시던 그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항상 그랬을 질투를 부채질했을 때 그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이 가장 위대하게 보는 특성은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이런 겸손한 성품입니다. 다니엘의 탁월함과 그가 마주쳐야 했던 인간 본성의 사악함, 그리고 이런 시기심을 극복한 성경 위인들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생생한 교훈입니다.